할렐루야. 반가워요. 오늘은 2월 12일 주일 오전 11시 예배 끝났고 오후 예배 2시 예배 끝났고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 한 5시 이후에 제가 이거 맞아 마무리 하려고 오늘은 창세기 시리즈로 강해설교 맞아 마무리 하려고 77강 오늘은 창세기 강해설교 시리즈를 한 거 끝날이에요. 이제 강해설교 창세기 이제 끝났어요. 오늘은 77강 오늘 설교 강해설교 제목은 애굽에서 죽은 요셉. 요셉이 110살에 애굽에서 죽었어요. 가나안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죽은 거 아니에요. 애굽 땅에서 죽었어요. 오늘 창세기 강해설교 끝나는 날입니다. 왠지 마음이 조금 시원섭섭하다 그럴까? 그러나 내일부터는 출애굽기를 최순애 목사가 강해설교를 이제 시작할 거예요. 출애굽기를 이제 강해설교 준비하면서 설교하면서 준비하면서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강해설교 시리즈를 하는 거 오늘 마지막 날 끝난 날 그리고 내일부터는 출애굽기 시작할 건데요.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전화해 주셔서 또한 유튜브에 댓글도 달아주셔서 이렇게 얼마나 힘이 나고 감사한지 몰라요.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선물을 드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냥 시간이 허락하지가 않아서 이제 미리 예약하신 분들은 날짜를 정해놓고 한 달이고 2달이고 제가 이제 강해설교 이제 끝나고 이제 한 분 한 분 만나줘서 만나요. 한 분 한 분 만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선물도 드리고 그래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77강 애굽에서 죽은 요셉 창세기 50장 26절이에요. 창세기 50장 26절이면 끝이잖아요. 네, 창세기 50장 26절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왠지 마음이 조금 그러네요.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누구를? 요셉이 죽었으니까. 이게 창세기 끝나는 날이에요. 창세기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으로 돼가지고 그 무궁무진한 어마어마한 그 창세기. 그다음에 창세기 끝은 요셉이 입간하는 거.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이것이 끝이라고. 창세기의 마지막은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는 그 말로 끝! 피니시 끝나요.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창세기가 참으로 정말로 너무너무 창세기가 허무하게 창세기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너무 허무하게 창세기가 참으로 진짜 허무하게 끝났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거 최순애 목사 생각만 그런가요? 여러분 생각도 아마 그럴 거예요.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굉장한 어마어마한 그 말로 스타트 시작이 되는데요. 그런데 창세기의 마지막 창세기의 그것은 요셉의 죽음에 대한 간결한 표현으로 입간하였더라. 그 표현으로 이렇게
끝이 난다고요. 신구약 성경에는 셀 수가 없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들 모두에게는 어떤 면으로서든지 인간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이 세상에서 약점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최순애 목사 역시 약점이 있어요. 무슨 약점? 여자로 태어나서 밥도 할 줄 모르고 살림도 할 줄 모르고 김치도 담글 줄 모르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시금치 한번 콩나물 한번 무쳐보지 않고 김밥 한번 싸보지도 못하고 살림하고는 가정일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셔서 돈은 잘 벌어. 책 보면 이거 수십억 수백억 버는 거 우습게 버는 거 그 재능을 주셔가지고 그 머리를 주시고 보는 눈을 주셔가지고 손대는 것마다 사업하면은 예 그렇습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끝내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에 대해서는 성경에 어디에서도 그가 죄를 지었다는 혹은 실수를 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어쩌면 그렇게 요셉은 태어나서 110살에 죽는 날까지 실수 한 번 안 했을까요? 이야 대단해. 최순애 목사는 실수투성이야. 그런데 어쩌면 죄 한 번도 짓지 않고 정말 요셉 오빠를 닮아야 되겠습니다. 최순애 나머지 인생은 요셉 오빠를 닮을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닮지만 요셉 오빠도 닮을 거예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실수 한 번 안 했고 죄 한 번 안 진 그 사람이 누구? 요셉 오빠! 제가 천국 가면은 요셉 오빠 만나서 물어볼 거예요. 요셉 오빠는 어쩜 이렇게 태어나서 110살에 죽는 날까지 실수 한 번도 안 했고 죄 한 번도 안 졌습니까? 그럼 물어볼 거예요. 요셉에 대해서는 성경에 어디에서도 그가 요셉이 죄를 지었다든지 혹은 실수를 했다는 내용이 전혀 단 한 번도 성경 아무리 66권 다 읽어보고 뒤져봐도 수십 번 읽어보고 수십 번 뒤져봐도 없어요. 없어. 요셉 그 사람이 요셉 오빠가 얼마나 훌륭했던지 많은 학자들은 요셉을 메시아의 표상이요. 표상. 성도들이 모델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와 같이 훌륭하고 애국가 히브리 민족의 구세주인 요셉이 죽은 것을 성경은 굉장한 말로다가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창세기는 단지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그 창세기 마지막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는 그 말로 요셉의 죽음을 말하고 창세기를 끝맺었어요. 허무한 창세기의 무게를 생각해봐도 땅속에 관이 들어가는 말로 끝을 맺는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히브리 민족에 대한 찬란한 예언으로 끝을 맺던가 아니면 희망적이고 아름다운 말로 끝을 맺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건 내 생각, 최순애 목사 개인적인 생각. 그런데 창세기는 나의 생각,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끝을 이렇게 맺었어요. 타락 이전의 인간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웠어요. 인간이 타락하지 않으면 얼마나 인생을 아름답게 살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끝을 맺을까요? 터키 나라가 아주 오래전에는 기독교 국가였는데 터키 인간들이 타락해가지고 무슬림을 다 받아들이고 무슬림으로 개종하는 바람에 그렇게 저주를 받는 거야. 땅을 하나님이 갈기 찌잖아. 땅을 하나님이 구겨 25,900명이 되졌어. 이거는 돌아가신 게 아니고 죽은 게 아니고 되진 거야. 그냥 지옥 부르다가 그냥 왕창 그냥 25,900명이 그냥
지옥 불다가 떨어지는 거야. 희망이 없어. 그러나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영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알라 무슬림을 버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그 땅에 희망 있는 땅, 지금은 저주의 땅, 지옥이야 지옥. 지금은 그렇게 선교사님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무지막지하게 칼로 그렇게 찔러서 죽이고 교회 예배드리는 곳마다 그렇게 불지르고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성도 뒤따라가서 칼로다가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수백 번 수십 번 찔러가지고 잔인하게 죽이고 모가지를 선교사님 모가지를 칼로다가 다 잘라가지고 머리를 갖다가 위에다가 장대에서 매달아 놓고 그 죗값을 받는 거야. 그 죗값을. 희망이 없는 저주의 땅 깨닫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를 않아. 반드시 벌을 내려.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알아야지.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지. 하나님 두려운 거를 몰라. 그렇게 칼로 이렇게 난도질을 하고 유튜브에 터키 순교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시리아 터키 칼로 난도질을 해서 그렇게 목사님들 성도님들 그렇게 잔인하게 죽인 죗값이 지진이야 지진. 그걸 알아야지. 죄를 지면 벌 받는 거야. 지진이 싫어? 그러면은 하나님을 그렇게 배반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보낸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전도자들 그렇게 칼로 난도질해서 불태워서 죽이지 말았어야지. 지진이 싫다면은 네가 행한 대로 네가 뿌린 대로 네가 심은 대로 그대로 되돌려 받는 거 몰라? 죄를 지면 벌 받는 거 몰라? 깨닫지 못하고 똑같은 죄를 또 짓고 아 그러면 똑같이 또 지진 나고 수만 명이 뒤지는 거야. 오래전에도 터키가 3만 명이 뒤졌잖아 지진으로. 그럼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쳐야지. 계속 똑같이 선교사님 죽이고 칼로 난도질해서 죽이고 교회마다 다 불살라버리고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렇게 고통을 주고 그 죗값을 다 또 받는 거야. 희망이 없어. 회개 안 하면은 지옥이야 지옥. 타락 이전의 인간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웠어요. 터키 나라가 타락 이전에 기독교 국가였을 때는 얼마나 사람들 마음도 선량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럴 때는 얼마나 터키라는 나라가 아름다웠어. 그때는 우리 한국하고 대한민국하고 형제의 나라. 그러나 지금은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다 버려. 하나님을 배반했어. 하나님을 배산했어.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드리면은 그 대가가 있는 거야. 그거 몰라? 죄질 때는 좋지. 대가가 있는 거야. 벌을 받는 거 몰라? 타락 이전의 인간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웠어요. 범죄하기 전의 전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깨끗하고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마음이 아름다워야지. 마음이 고와야지. 내 마음이 내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지.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 인간에게 죽음, 죄를 지으면 죽음, 사망을 사랑하는 거야. 내가 죄를 지어? 내가 나를 죽이는 거야. 하나님께 범죄한 이유,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유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왔고요.
죄가 들어온 이후 인간의 역사는 특징질 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요. 인간 세상은 어둠으로 꽉 차버렸어요. 빛을 버리고 어둠을 선택한 거야. 그 결과는 지진으로 25,900명이 돼지고 통째로 되죠. 지옥불 구덩이 쪽으로 들어가고. 창세기 5장 5절 8절 11절 14절을 보니까 아담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910세, 셋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게나는 910년을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인간의 살고 죽음을 다 말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도 계속 마랄렐레, 야렛, 무드셀라, 라멕, 노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었더라 예외 없이 다 죽었다고 했어요. 다만 24절에 에녹이 하늘로 승천했다고 그렇게 했어요. 이와 같이 인간에게 그 어떤 선과 부함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서는 인간의 마지막 원수인 인간의 원수, 그게 바로 뭐야? 사망. 마지막 원수인 사망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삼성의 이건희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 건강하게 살다가 장수했나? 죽었어. 그 사람도 원불교를 섬기니까 하나님의 건강 지켜주지도 않고 장수하지도 못하고 제 명예 살지도 못하고 돈이 그렇게 수백조 수천조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장수하게 해주시고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주시는 거야. 그걸 알아야지.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럴 때 우리가 평안하고 기쁨을 얻고 장수하고 건강한 거예요. 이와 같이 인간에게 그 어떤 선과 부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서는 인간의 마지막 원수인 사망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요셉 역시 우리의 그 마지막 원수인 사망을 이기지 못했어요. 요셉도 결국 죽음의 고개를 넘을 수밖에 없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야. 요셉은 이스라엘 민족을 기아선상에서 구원했을 뿐만이 아니고요. 애굽 백성을 건져낸 사람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요셉은 메시아와 같은 존재라고요. 그러나 요셉은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요셉은 자기 민족뿐만이 아니라 이웃나라 백성까지 구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결코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는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마태복음 27장 4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앞에 서 있던 서기관과 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저가 남은 구원하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조롱한 거예요. 이게 조롱이지 말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남은 구원했지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 사람이
그게 누구냐고요?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자기의 관을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옮겨달라는 그 요셉의 유언, 요셉의 유언은 정말로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우리의 죽었던 몸이 부활하여서 가나안 땅, 곧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을 예표한 그러한 말이라고요. 이런 의미에서 창세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매우 적절한 말이에요. 허무하다고 생각했지만, 최순애 목사 역시 허무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적절한 말이라고요. 본문은 참으로 인간의 그 비통한 모습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영원한 가나안 땅, 영원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날을 준비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 성도의 모습과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이 그 모습과 세상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죽으면 끝이 아닌 거야. 그러므로 본문은 위대한 복음의 말씀이며 모든 인간에게 희망을 가져다주는 소망의 말씀이라고요. 모든 인간은 죽어야 돼요. 모든 인간은 죽어야 한다. 모든 인간은 꼭 죽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딱 정하신 이치, 하나님께서 정하셨어. 이렇게 정하신 이치라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이것은 아담이 범죄한 이유, 하나님의 정하신 이치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내가 이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아담 이후 모든 인간에게 변함없는 진리가 되었다고요. 우리 가운데 혹시 자기는 히브리 족장 가운데 위대하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또는 요셉보다 더 큰 지혜와 건강과 책임을 가진 이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요셉의 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죽음을 예견해야 돼요. 나도 죽는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렇게 악하게 살 수 있나?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어떻게 그렇게 악하게 살 수가 있어? 또는 요셉보다 더 큰 지혜와 건강과 책임을 가진 이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요셉의 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죽음, 나의 죽음을 예견해야 된다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 모든 이스라엘 족장들 다 죽은 것처럼 역시 최순애 역시 죽어. 여러분 역시 죽는다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남은 여생 살아드려야 되는 거야. 내 인생 내 거라고 꼴리는 대로 마음대로 죄짓고 살다 벌을 받는 거야. 심판이 있다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죽음을 1분 1초도 연장시킬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 가지고 내 생명, 내 인생 연장시킬 수 있나요? 없어.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르게 되면 우리 모두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인간의 출생은 정말 영광스러워요. 그러나 성경은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 진리를
아주 깊이 깊이 깨달았어요. 내가 젊다고 수천 년 수만 년 살 것 같아? 내가 이쁘다고, 내가 잘생겼다고, 수천 년, 내가 건강하다고, 빽 있다고, 돈이 많다고, 재산이 많다고 수천 년 수만 년 살 것 같아? 아니요.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했다고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 진리를 깊이 깊이 깨달았어요. 우리 인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인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90편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오래 살아봐야 수고만 더 늘어나요. 슬픔만 더하고 더할 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살 날을 계산하여 지혜롭게 살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인생으로 한번 태어났어. 그럼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거야. 지혜롭게 살아야, 인간이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거야. 똥대가리 멍청한 것들, 사람 눈만 싹 속이고 감추고 사람한테만 잘 보이면 된다고?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전라도 개목사, 쓰레기 제비목사 새끼, 악한 사악한 짓만 하는 똥개 쓰레기 개목사 새끼. 전라도 개목사들 쓰레기, 박계수, 박영수, 박성땡, 배경땡, 말 다 하면 수백 명도 넘어. 설교 못해. 이름 부르다가. 대표적인 거, 어떻게 목사가 자기 사모를 독약 먹여가지고 죽이고 보안금 쫙 빨아먹고, 어떻게 목사가 부목사로 와 자기 살점이라도 뜯어줄 것처럼 그렇게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랑해주는 척하고 독약을 먹이고, 목적은 전재산 수백억 싹 뜯어쳐먹고, 그 돈 가지고 잘 처먹고 잘 살 것 같아?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 거야. 개목사들 오래 안 했다 뒤져. 어차피 지옥 갈 거. 죄를 지면 하나님 벌을 주시는 거 몰라?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진리예요. 진리이며 참이라고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므로 2장에까지 나타났던 순수하고 무지한 인간의 모습은 변질되고 말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기 전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다 네 맘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되,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사탄이 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지혜의 눈이 밝아질 것이라고 이렇게 유혹하고 꼬셨어. 그 유혹이 호가닥 넘어갔어.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됐나요? 하나님 말을 들어야지. 왜 유혹하는 말을 들어? 하나님 말을 들어야지. 왜 인간이 유혹하는 말을 들어? 자신의 목사도 얼마나 제비들이 수십 명 수백 명 달려들어가지고 유혹하는 인간들 많았어. 그러나 그 유혹에 단 한 번도 넘어간 적 없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내 귀가 믿음의 귀로, 내 눈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말을 내가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을 들어야지. 왜 마귀가 속이는데 유혹하는데 왜 거기에 귀를 기울여가지고 넘어가? 이건 하나님 안 믿는다는 증거. 알았어? 개목사, 전라도 개목사, 똥개목사, 제비목사, 박계수 제비목사 새끼야. 네가 박계수 제비목사 새끼가 네 아가리로 뭐라 그랬어? 최순애가 돈으로 나를 유혹했다고 그렇게 거짓말 뻥쳤지? 나는 너를 돈으로 유혹한 적 없어. 네가 네 자지로다가 나를 유혹했지. 더러운 새끼야.
자지 팔아서 처먹고 사는 새끼가 돈 많은 여자, 고아 출신, 가부 출신 여자들만 골라가서 뽑아서 장가 갔으면서 나 총각이 오르고 자식 새끼들이 줄줄이 낳았으면서 난 자식이 없어. 아가리만 벌리면 사기쳐가지고 돈 있는 여자들 네가 유혹했잖아. 그래놓고 다른 사람한테 누명을 씌워? 박혜수 제비목사 전라도 개싼 것들은 다 이런 독사 새끼, 악마 새끼, 아가리만 벌리면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이런 개 종자들밖에 없어. 진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인간 한 명도 내가 지금까지 수천 명 전라도 개 종자 목사들하고 상종하고 상대했지만 본 적이 없어. 지금까지도. 그래도 그 중에서 나는 남보석 목사님의 전라도뿐이지. 어저께 알았어. 어저께야. 여태까지 몰랐어. 그래도 남보석 목사님은 고향이 전라도 한평이래나. 그런데 그래도 그 양반은 정직하게 살아. 내가 한 번도 후원 드린 적이 없고 물질적으로 도움 드린 적이 없지만 진작에 알았으면 내가 2억을 그분한테 드렸지. 남보석 목사님만 내가 진작 알았으면 내가 2억 드렸고 건물 하나 드렸지. 인제 알았어. 어저께 알았어. 어저께. 이 양반이 전라도 분인데 이렇게 정직하게 사시는구나. 이렇게 사기 안 치는구나. 박혜수 제비 목사처럼 똑같은 전라도인데 자지 팔아서 처먹고 살지 않구나. 한 명의 여자, 그 안영선 그 사모님만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그 한 명의 여자하고만 이렇게 사시는구나. 이 여자 저 여자 저 여자 이 여자 저 여자 수백 명 여자 수십 명 여자 동거 생활을 안 하구나. 여기저기 새끼 낳고 새끼 안 낳았다고 그렇게 안 하시는구나. 이분은 정직하시는 분이구나. 내가 진작에 알았으면은 2억 개척자금 드렸고 건물 하나 드렸을 텐데 내가 어저께 알았어요. 어저께야.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복음성과 곡을 주옥같은 성령 충만한 주옥같은 이 곡을 이렇게 남보석 목사님이 작사하시고 작곡하시는구나. 참 마음이 존경해 가는 거예요. 최신의 목사가 남보석 목사님 존경해 가는 거예요. 전라도 중에서도 이렇게 좋은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어저께 알았다고. 어저께 진작에 알았어야지. 건물 하나 드리고 땅 사가지고 교회 하나 줘드리고 그랬지. 그걸 모르는 거야. 나는 여태까지 모르는 거야. 나는 남보석 목사님 얼굴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없어요. 직접 목소리 들은 적은 없어요. 유튜브로가 아니라 그 카톡으로 몇 번 문자 주고받은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전부 다야. 죄송합니다. 진작에 알았으면 제가 건물 하나 드리고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것도 저는 전혀 몰랐지요. 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전라도 사람이라는 것도 몰랐고 전라도 한평이 사람이라는 것도 몰랐고 박혜수 제비 목사 새끼하고 남보석 목사님하고 똑같은 전라도지만 하늘과 땅 차이야. 그분은 성령이 충만한 분이야. 사기 안 쳐. 자지 팔아서 처먹고 살지 않아. 매춘 안 해. 속여가지고 남의 돈 뜯어먹지 않아. 여자 개패듯이 패가지고 여자 돈만 쫙 빨아먹고 여자 버리고 그렇게 안 해. 안영선 사모님만 사랑해주고 섬기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네. 아이고 존경스럽습니다. 네, 다시 보겠습니다. 관심을 지금까지 가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제 앞으로 관심을 조금씩 한번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남보석 목사님, 전라도 한평 목사님 관심 가진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어저께 처음으로 전라도 분이라는 거 알았고 처음을 알았어요. 이제는 관심을 조금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내가 전라도 하면 무조건 다 쳐내고 끊어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곡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찬양 봉우성가 많이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인사하는 거야. 남보석 목사님한테 인사하는 거야.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네, 안영선 사모님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최순애처럼 이렇게 리모트를 가지고 악기 연주하시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두 분 부부가 안영선 사모님, 남보석 목사님 두 부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저께서야 하는 거야. 어저께서야. 제가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관심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은 진리예요. 하나님은 진리야.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진리 참이라고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이장에까지 나타났던 순수하고 무죄한 인간의 모습은 변질되고 말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기 전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이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이 죽으리라. 창세기 2장 6절부터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하셨는데 말을 안 들어 처먹는 거야. 아담 이브가. 하나님 말을 잘 들어야지. 자다가도 떡이 생기고 날마다 대박 터지고 날마다 금노다지가 생기는 거 몰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을 더럽게도 안 들어 처먹어. 그러니까는 뒤질만 하고 그런데 사탄이 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지혜의 눈이 밝아질 거라고 꼬시어 유혹을 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을 들어야 했는데 마귀가 유혹하고 사탄이 유혹하는데 홀라당 넘어갔어. 여러분 악한 귀신 사탄 마귀가 유혹하면 절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유혹에 사기에 최순애 목사도 사기치려고 얼마나 사기꾼들이 그렇게 달려드는데 사기 한 번도 당한 적 없어. 물론 제비 목사 유혹하는데 넘어가가지고 사기당해서 그렇게 엄청난 피해와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지만 제비 목사 새끼 싹 자기 범죄 사실을 숨기고 감추고 싹 덮고 지 아가리로 절대 말 안 해. 아가리만 벌리면 사기치는 가식적으로 유선. 사실 그들은 사탄의 말을 또한 전적으로 믿은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최순애 목사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 인간들은. 아담 오빠, 하와 언니. 내가 천국 가면은 아담 오빠, 하와 언니한테 왜 그랬냐고 내가 물어볼 거야. 그들은 오직 자기들의 입장에서 어느 것이 유익한지, 어느 것이 나한테 이익이 왔는지, 이익이 더한지, 더하기 빼기, 플러스 마이너스, 그걸 판단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자기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보기에 아름다워, beautiful, 보기에 아름다워, 먹음직해, 실과를 먹으면 지혜가 밝아질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실과를 처먹었어. 누가? 아담 오빠가. 하와 언니가. 내가 천국 가면 아담 오빠 하와 언니한테 내가 물어볼 거야. 왜 그 실과를 잡수셨냐고 물어볼 거야. 그녀는 미학적, 실제적, 지적 테스트를 한 것이라고요. 결국 하와는 열매를 다 따쳐먹고 아담, 자기 신랑, 자기 남편에게도 권하여 먹게 했어요. 이로써 하와는 아담과 더불어 큰 범죄를 저질렀다고. 엄청난 실수한 거야. 엄한 큰 범죄를 저지른 거. 하와는 자기 경험의 그 기초 위에 하나님 말씀도 다 무시해버려. 내 생각에 오라. 전라도 개목사랑 똑같아. 하나님 말씀을 다 무시해버려. 다 거절해. 내 생각에 오라. 내 생각대로. 그러니까 여기저기 수십 군데 보증서 줬지. 전라도 개목사가 제비 목사 새끼. 사기치니까는 사기당하고
사기치고 사기당하고 사기치고 사기당하고 사기치고 사기당하고 사기치고 사기당하고. 전라도 제비목사 새끼, 악마 새끼가. 악마 새끼가, 악질 새끼가 아닌 척, 선한 척, 천사인 척. 동거한 여자들마다 다 이렇게 두드리고 패가지고 뱃길로 차고 칼로 찌르고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피 범벅을 만들어 놓고 뼈 부러뜨려 놓고. 악질 새끼, 악마 새끼가. 안 그런 척, 천한 천사인 척, 순한 척, 순한 채. 악마 새끼. 그 죄값을 다 받지, 그 새끼가. 하와는 자기 경험의 기초 위에서 하나님 말씀도 무시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 똥대가리 생각, 멍청한 생각을 한 거예요. 하와의 테스트는 충분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인간의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몰라, 똥대가리 몰라. 하와 언니한테 내가 물어봐야지. 왜 이렇게 대가리가 똥대가리냐고. 왜 그것도 몰랐냐고 내가 물어볼 거야, 천국 가면. 그 결과 그들은 몸과 영이 함께 뒤졌어. 함께 죽었다고. 히브리 성경을 보면 그들은 먼지가 되었다고 이렇게 했어요. 참으로 불쌍한 자가 된 거야. 불쌍한 자가 된 거 누가 만들었어? 네가 너를 그렇게 불쌍하게 만드는 거야. 누가 너 불쌍하게 그렇게 누가 만들었냐고. 하나님 만들었어? 아니잖아. 네가 너를 갖다가 그렇게 불쌍하게 만드는 거야. 지진 일어난 거 누가 이렇게 지진 일어나서 25,900명이 되졌어? 네가 너를 갖다 그렇게 한 거야. 뒤질질만 했잖아. 악한 짓만 했잖아. 그러면서 뭐 어떤 인간은 뭐 후원해달라고 뭐 불쌍하다고 어쩌고 저쩌고 뭐 달라 개소리하고 자빠졌네. 후원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후원할 마음 없어. 얼마나 선교사님들을 칼로다 이렇게 난도질해서 죽이고 교회마다 다 불살라서 성도님들 다 죽이고. 불쌍한 마음 없어. 동정심 가질 필요 없는 거야. 하와는 자기 경험의 기초 위에서 하나님 말씀도 무시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와의 테스트는 충분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인간의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 똥대가리. 어쩌면 전라도 개목사, 제비목사, 전라도 진도 똑같은지 몰라. 죄송합니다. 남보섭 목사님 빼놓고요. 남보섭 목사님 절대 빼놓고요. 또한 우리 허필요 목사님, 목포에서 기도원 하시는 우리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허필요 목사님 빼고요. 죄송합니다. 그 결과 몸과 영이 함께 되졌어. 히브리 성경을 보니까 그들은 먼지가 되었다고 이렇게 했어요. 참으로 불쌍한 자가 된 거라고요. 내가 나를 그렇게 불쌍한 자로 만드는 거야. 누굴 원망해? 지진이 일어났다고 누굴 원망해? 내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터키 백성들, 시리아 백성들, 하나님을 그렇게 배신하고 배반할 수가 있어?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을, 알라를 선택을 해? 무슬림을 선택을 해? 그 저주가 어디로 가겠어? 저주를 선택했잖아. 축복을 버리고 저주를 선택했잖아. 축복을 버리고 저주를 선택한 전라도 박영수, 독양미에서 사람 죽이는 새끼, 그게 살명인 새끼. 전라도 박계수, 자지 팔아서 사기쳐서 도둑질 강도질해서 연약한 고아 출신, 가부 출신, 돈 많은 여자만 개패트에서 패가지고 돈만 쫙 빨아먹고 버리는 새끼. 몸과 영이 다 이렇게 함께 다 뒤지는 거예요. 히브리 성경을 보니까 먼지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가 되는 건 무슨 모든 게 다 뻥! 하나님 말씀과 대치가 되는 건 다 뻥! 거짓말이라고. 사실이 아니라고.
아무리 유혹해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요셉은 결국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모두 죽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요셉의 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영원한 진리, 영원한 진리라는 것을, 이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죄는 아주 매력적으로 보여요. 죄는 아주 매력적으로, 달콤하게 매력적으로 보여요. 저 돈 많은 고아 출신, 저 혼자 사는 여자, 가족이 없는 여자, 돈만 쫙 빨아먹고 내가 버려야지. 누가 신고할 사람도 없고 누가 관심 써줄 때도 사람도 아무도 없어. 어리석은 생각. 똥대가리 생각에는 그 생각밖에 안 들겠지. 죄는 매력적으로 보여요. 죄에 끌려가면 눈을 즐겁게 하고 육신을 아주 기쁘게 해요. 아싸람이야. 너쎄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놀아니. 저 돈 많은 가부 출신, 돈 많은 고아 출신, 돈만 쫙 빨아먹고 대표에서 집해서 버려. 저 돈 내가 수백억. 내가 너쎄 젊어서 놀아. 아싸. 엉덩이 흔들고. 개지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건 몰라? 죄지만 벌 받는 건 몰라? 전라도 개목사 쓰레기. 재미목사 새끼야. 내가 청부 살인업자까지 돈 주고 샀었어. 그러나 하나님은 막으시는 거야. 네 새끼들 최신의 고아 출신이라고 약 보고 깔보고 모가지가 운전할 것 같아? 최순애가 청부업자 사서 보내지 가만 놔둘 것 같아? 여자라고 가족이 없다고 어리석은 생각. 최순애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 니네들은 청부업자 보내가지고 모가지 칼로 몇 번 쑤셔가지고 땅에다가 파묻어야지. 그때 알겠지. 최순애가 얼마만큼 어떤 사람이라는 거 알겠지. 최순애를 만만하게 봐? 우습게 봐? 뒤질짓만 하는 거야. 뒤질짓만. 어떻게 전라도 개종자 독사 악마 악질 새끼가 천사처럼 싹 그냥 가면 쓰고 연기는 기가 막히게 잘해. 영화 배우보다 더 잘해. 연극 배우냐? 그렇게 연기를 잘하게? 요셉은 결국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모두 죽어야 돼요. 안 죽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요셉의 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영원한 진리라는 것을 이렇게 배워야 한다고요. 죄는 매력적으로 보여요. 죄에 끌려가면 눈을 즐겁게 하고요. 육신을 기쁘게 하고요. 그러나 죄의 싹은 사망! 죄의 싹은 사망. 로마서 6장 23절. 이 말씀이 진리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불신자와 똑같이 한 번은 죽어요. 그러나 둘째 사망은 면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를 우리는 잠자는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죄를 지은 자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되죠. 영원히 죽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다리자. 하와는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하와가 하나님을 의심했다고. 그녀의 불순종은 요셉을 포함한 모든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다고.
그러나 하와는 불신앙 안에서 죽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왔어요. 돌아와, 돌아와. 죄 짓는 자들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셔.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다리죠. 하와는 하나님을 의심했는데요. 그녀의 불신종은 요셉을 포함한 모든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고요. 그러나 하와는 불신앙에서 죽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자녀로 돌아왔어요. 요셉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요셉에게는 다른 점이 있어요. 아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끝났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죽으면서 증거 명백하게 증거로 남겼어. 누가? 요셉이. 최순애 목사도 최순애 목사한테 피해를 주고 범죄한 거 지금까지 증거를 분명하게 다 갖고 있어. 요셉도 하나님을 믿었는데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을 죽으면서 증거로 다 남겼는데요. 요셉은 믿음의 증거로 자기의 해고를 가나안 땅에 메고 가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애굽 땅에 묻었지만 가나안 땅에 애굽 사람들은 요셉의 무덤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피라미드에 장사하지 아니하고 훗날 가나안 땅에 갈 것을 생각하여 무덤을 저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또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무덤을 지나갈 때마다 요셉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한 요셉 무덤을 지나갈 때마다 요셉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다시 한번 생각했을 것이에요. 최순애 목사 생각, 개인적인 생각. 그러나 틀림없어요. 내 생각이 틀림없어. 죽음은 요셉의 입술을 봉했지만 그의 무덤 속에 요셉은 무덤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주신 말씀 곧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에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 분명히. 요셉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는 죽으나 하나님은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창세기 50장 24절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요.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요셉이 이 같은 신앙을 어디서 배웠는지 자세히는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요셉 오빠 이 같은 신앙 어디서 배웠어? 자세하게 가르쳐줄 수 있어요? 천국 가면 물어볼 거야 이것도. 요셉이 이 같은 신앙을 어디서 배웠는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그는 하나님의 본을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정령이 알라고 하신 것을 이렇게 듣고 요셉도 이 말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정령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동사를 반복해서 사용함으로 강조 용법을 사용해요. 하나님은 반복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심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하여 말씀하셨다고요. 아마도 요셉은 그의 조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강조하며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도 그와 같이 반복하여 말함으로 후손들에게 유언을 한 것이라고요. 요셉에게 하나님보다 더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 무조건 믿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요.
400년 후에 되어질 일을 준비하며 만족스럽게 죽었어요. 아, 죽기 싫어! 나 더 살고 싶어! 요셉은 이런 마음 없어. 아, 하나님, 나 좀 더 살려줘, 더 살려줘. 나 죽기 싫어. 그렇지 않았어. 죽는 것도 만족. 하나님은 반복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심으로 그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강조하여 말씀하셨고요. 아마도 요셉은 그의 조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강조하며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들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400년 후에 되어질 일을 준비하며 만족스럽게 죽음을 만족. 내가 죽는데 내가 만족해? 만족스럽게 이렇게 죽었다고요.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400년이라는 기간이 짧은가요? 400년이라고 하는 그 긴 기간이에요. 창세기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출애굽기 12장 40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바울 역시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서 430년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한 핍박을 받기 시작한 것은 야곱이 죽은 후 13년이 지난 때부터일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야곱은 애굽에서 17년간 살다가 죽었다. 이때는 요셉이 살아있을 때였지만 애굽인들은 그때부터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기 시작한 것이. 이 연수를 계산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산 기간은 430년이지만 애굽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은 그것은 바로 400년이나 돼요. 400년. 400년 동안 핍박을 받았어.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한테? 애굽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기 시작했다고. 애굽 사람들이. 애굽인들은 이때부터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 연수를 계산해봐요. 계산해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산 기간은 430년이지만 애굽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은 것은 400년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과 출애굽기 12장 그 말씀 모두 다 틀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라고요. 어떤 학자는 이 기간이 아브라함 언약이 세워진 때부터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까지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므로 요셉의 관이 애굽에서 얼마나 오래 있었는가 하는 그 대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한 그 기간에 따라서 달라요. 아무튼 요셉의 관은 4세기 동안에 애굽에 있었어. 요셉이 죽고 그 관이 애굽에 4세기 동안 있었다고. 400년. 애굽에 있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랜 기간 동안 요셉의 관을 보관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400년 전에 우리 조상이 누구인지 나는 기억하지 못해요. 나는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요. 역시 4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은 역시 우리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0년 동안 요셉의 신앙이 계대되었다고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여 요셉의 유언을 이루도록 이렇게 요셉의 유언을 이루도록 이렇게 다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여 요셉의 유언을
이루도록 요셉의 유언을 다 이루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쉽게 포기하지 말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주신 약속을 틀림없이 이루신다고요. 고아의 아버지며 기도의 대장이라고 알려진 영국의 밀러 목사는 75살 때 다음과 같은 설교를 하셨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52년 동안 3만 번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모두 다 싹 다 받았어. 모두 다 받고 그 기도 응답을 다 받고 대부분 당일에 받았다고. 당일에. 그러나 모든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이 다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어떤 기도는 몇 주를 기다려야 했고요. 또 어떤 기도는 몇 개월을 기다려야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최순애 목사가 하나님께 할 말은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어쩌면 최순애 목사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해 주시고 그렇게 속히 응답해 주시고 고마워요. 감사드려요.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최순애 목사가 콧구멍에 숨이 붙어있는 날까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 중에서 한 가지 제목을 11년 동안 2만 번씩이나 계속적으로 기도한 적도 있어요. 나의 중요한 기도 가운데 5명 최순애 목사가 아주 중요한 사람들 5명 불신자 친구를 기도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다 응답이 된 거예요. 응답이 됐어요. 지금은 설교하고 있는 이 시간, 최순애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 이 시간 다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밖에는 최순애 입이 10,000개가 있어도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기도마다 다 응답해 주시는 우리 주님. 밀러 목사님이 죽기 직전에 기도했던 것이 또 싹 다 응답된 게 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서 받아들이는 거야. 밀러 목사님이 죽기 직전에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기도까지 다 응답이 된 거예요. 기도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왜 기도를 안 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된 그 약속은 약속된 시간에 반드시 이루어진다고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계시된 약속은 약속된 시간에 반드시 이루어져요.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고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써있어요. 우리에게 지금도 참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도 빼놓지 않으시고 다 이루셨다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주신 약속도 다 이루어 주실 것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라. 시편 50편 15절 말씀.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짠짠짠짠짠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결론.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끝내기가 참 아쉬워요. 이제 오늘이 이제 끝나는 창세기 끝나는 날인데 창세기 이거 26절 50장 26절 끝난 날인데 출애굽기 추도를 보면 레위 지파의 여인과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아론과 모세가 출생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 신앙의 계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 이렇게 구원하셨어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였고요.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히브리서 22장의 말씀에 나와요. 이것은 요셉에 대한 짧은 언급에 불과하지만 그 위대한 신앙 기록이에요. 바로 다음 말씀을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히브리서 12장 1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의 그 중심에 요셉이 있다고요. 다시 말해서 요셉은 그의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과 그의 뒤로 허다한 사람들이 한 북팔에 있는 것이에요. 요셉의 앞으로는 야곱이 있고요. 요셉의 뒤로는 모세가 있고요. 랍,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사무엘, 다윗 등이 이어지고 있어요. 요셉 뒤에 이렇게 다 이어지고 있다고요. 창세기의 끝은 결코 허무한 것이 아니에요. 허무한 것 같았어. 그러나 결코 허무한 것이 아니라고. 허무한 것 같았는데 결코 허무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창세기의 끝은 결코 허무한 것이 아니에요. 끝은 또 다른 시작, 의미해요. 요셉의 무덤은 사망을 멸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실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줘요. 이것은 신비로운 얘기예요.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과 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아멘이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이에요. 정말 많이 모질하고 정말 많이 부족한 최순의 종, 하나님의 종. 이제는 창세기를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시리즈 강해 설교하는 동안 여러분 많이 힘을 주시고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김치도 고추장도 담궈다가 택배로 보내주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이삿짐도 다 어마어마한 이삿짐 다 팔도강산 다 날라다 주시고 정말 아주 너무너무 고맙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이제는 이 부족한 종 최순의 목사가 다음에 이 짧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창세기 강해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와, 하나님께 영광. 창세기 강해 설교를 마칠 수 있게 해주셨. 하나님과 여러분 고마워요. 이제 창세기 강해 설교 마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이거 한 절만 읽고 창세기 강해 설교 이제 끝. 내일부터는 출애굽기 시작! 스타트! 내일부터는 출애굽기 강해 설교를 최순의 목사가 이제 시작할 거예요. 오늘은 창세기 강해 설교 끝! 이거 로마서 8장 28절 한 절만 읽고 끝! 마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짜자자자자자자자 짠짠짠 짜자자자자 짠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최순애 목사를 사랑해 주셨어요. 이 창세기. 그래서 제가 특성 하나 부르고 이제 끝낼게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혈기. 전라도 개목사 제비목사 새끼, 바깥에서 나가서 누가 돈 좀 챙겨주지 않고 누가 높여주지 않으면 집에 와서 자기 사모를 개뼈에서 패고, 야 이 씨발년아, 얘 족같은 년아, 나는 나하고 동갑 최순애 너 싫어. 늙은 년, 나하고 동갑짜리 늙은 년 싫어. 나보다 20년 30년 연하 막내딸 같은 여자가 좋아. 야 이 씨발년아, 얘 족같은 년아, 네 재산 다 놔줘. 그 형 가지고 내가 미스코리아 고현장보다 훨씬 더 멋있고 이쁜 여자한테 갈 거야. 밖에서 제비목사 새끼, 아가리만 벌리면은 그 소리 1000번도 10,000번도 더 들었어. 맨날 혈기 부리는 새끼, 혈기 부리고 분노 조절증 환자 귀신 들이는 새끼. 그러나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대요. 처음에 나 꼬실 때는 여보 사랑해, 내가 당신 평생 지켜줄게. 그리고 좀 있다가, 며칠 있다가, 너 재산 다 내 거? 너 돈 수백억 그거 다 내 거? 밖에서 제비목사 새끼 아가리 각지 써버려 그냥.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성내지 않아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거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면,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한 것.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네, 그랜드 피아노가 저기 강원도 속초 기도처에 있어요. 울릉도에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피아노가 없어서 찬양을 듣기래요. 그냥 가사만 그냥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사 제목 은혜와 사랑. 가사 제목이 은혜와 사랑이에요. 내가 찬양 드림이 은혜,
내가 기도드림이 은혜, 내가 예배드림이 은혜, 내가 봉사하는 것이 은혜. 사랑해요, 사랑해요. 영원히 주님만을 경배해요, 경배해요. 영원히 주님만을 감사해요, 감사해요. 영원히 주께만. 주는 나를 사랑해. 자신보다 사랑해. 모든 것이 이 은혜, 나를 살린 사랑. 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네, 자신의 목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만나고 싶은 분은 미리 예약을 하면은 이제 출애굽기 강해설교 끝나면은 제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이렇게 또 팔도 강사 다니면서 자가용 가지고 다니면서 자가용 없는 분들 자가용 하나씩 빼주고, 집 없는 건물 없는 분들 건물 하나씩 다 등기를 공짜로 해주고 또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요. 이렇게 이게 잘 안 돼. 사랑해요. 어떻게 하는 거지? 이게 잘 안 돼. 자, 우리가 사랑해요.